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생명의 정체성 3강입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너는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때로는 또 우월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겉모습이죠.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너는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이게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 군인들은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가? 여러분, 또 예비군은 또 예비군다운 그런 행동을 해요. 군기 빠진 행동을 하죠. 여러분, 또 장교들은요, 장교로서의 그런 또 품위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과 정체성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부담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율법적이 되기도 하고 또 외식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 옛날에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내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가 15가지로 쭉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하나씩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량 받았다.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다.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씻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값을 주고 우리가 속량,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다 벌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죠. 나에게 카드빚이 수천만 원의 카드빚이 있어요. 근데 그 카드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짓더라도 1년이면 365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들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다 뭐예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느끼는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느낀 그 심적인 고통,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그 압박감. 여러분, 그것은요, 저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 사함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없애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으로 다시 교체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또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게도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자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자백함으로 죄를 씻는 거예요. 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자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른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죠.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본질이 바뀐 거죠.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그것을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이전에 죄인의 정체성과 죄인의 생명으로 살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육체를 개발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개발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새 생명의 가능성을 우리는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고 영적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개발하는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원어로는 조에라고 해요. 조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생명이고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고 바로 성령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영생을 받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능성, 생명의 특성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죠. 여러분, 개는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요. 생명을 얻고 이제는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고 영적 훈련이에요. 풍성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역할 면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은 나를 돕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령,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심령에 모셨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예요.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죠. 생명과 보혜사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말하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역할면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이동식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 가운데 그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 성령님을 주위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또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나는 성전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상생활,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인간관계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허물을 잘 몰라요.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점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가르쳐줘요. 내 자신의 문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죠.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교통한다. 성령은 우리와 교통한다. 교통한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서로 교제하고 또 협력,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사들보다 더 약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겸손함이 필요하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돕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큰 실수죠.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더 의식하고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냐? 나는 예수님의 의롭게 된 자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죠. 자, 로마서 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영생은 의의 생명이에요. 의로움이 뭐냐면요. 의라는 것은 죄책감이나 무가치감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셨어요.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바로 의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또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신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것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의로움, 예수님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저도 가끔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그것을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